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7장 1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레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올해는 사순절이 2월 26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2월 26일인데 오늘부터 사순절 직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6주간이 됩니다. 6주간은 폭력과 대응 폭력,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폭력과 대응 폭력, 그리고 용서와 화해, 이것이 이번 시리즈 설교의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폭력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폭력이 자행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용서와 화해인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화해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은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걸 누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생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그게 죽음 뒤에까지 연장되어서 저 세상에서도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이런 복잡한 얘기 할 게 없죠. 그냥 견디면 되니까 그냥.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 각자의 삶, 그 다음에 한 집단과 공동체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고, 따라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응답해야 하는지를 묻고 대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라면 이 문제를 우리는 비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는 어떤 사람은 옛날보다 훨씬 더 덜 폭력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뭐 돌도끼 들고
뻘거벗고 다닐 때보다, 그리고 총칼 들고, 총이 아니지, 칼창 들고 그냥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사람 죽이고 그런 식으로 전쟁했을 때보다는 훨씬 덜 폭력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숫자의 사람들이 아주 작은 무기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폭력을 일상으로 대합니다. 매일 대하고 뉴스에 나오느니 뭐 강도 얘기, 뭐 살인 얘기, 전쟁 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력의 문제를 우리가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 그런 일을 겪을지도 모르고 내가 또 언제 그런 폭력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니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의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오랫동안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제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불러 부끄러움이 없을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신 있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양심의 찔림이 있다는 겁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 얘기를 어느 자리에선가 한 적도 있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고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지금 주말마다 있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막느라고 아니면 그거를 혼란을 주기 위해서 방해하느라고 소위 말해서 태극기 집회를 동시에 가졌죠. 열었죠. 태극기 집회가 열려 있죠.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시청 광장 이쪽과 저쪽에 남대문 쪽에는 촛불 집회, 이쪽 광화문 쪽에는 이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스피커 성능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시끄러워요. 자관 무지하게 시끄럽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들려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폭력적인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연사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쏟아내는데 중간중간에 노래를 부르는데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복음성가를 크게 틀어놓고 크게 부르는 거, 마이크 잡고 인도자가. 야, 이 상황에서 복음성가가 웬 말이냐. 사실 보수 기독교인들이 그 태극기 집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성가 부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복음성가하고 그 언어 폭력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하고 아무 갈등도 없는 겁니다.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참 충격도 받았거니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는 복음성은 못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집회하는 서초동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복음성가는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우렁차게 복음성가를 부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교회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실제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다. 아주 상징적으로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이고 어울리지 않는 모순적인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독교는 진정 사랑의 종교인가 하는 질문을 또 하게 됐죠. 4세기에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그저 사자밥이 되고 신앙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 2, 3세기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쫓겨다니고 굴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저 죽고 순교하고 이러던 기독교가 졸지에 로마 제국의 공인된, 그 다음에 나라의, 국가의, 제국의 기독교가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을 갖게 된 겁니다. 권력에 핍박당하던 기독교가 권력을 갖게 됐고, 그 이후의 세월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권력을 휘둘렀죠. 정치 권력과 손잡고 계속 권력을 휘두르면서 무지막지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교회의 이른바 정통 교리와 어긋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파문하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그런 일들을 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소위 그들 눈에 보기엔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살인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말라가 십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죽이는 건 살인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그 사람들 생각으로 소위 신대륙 발견이라는 걸 했잖아요. 아프리카, 이 남미 이쪽을 계속 여행하면서, 아시아 여행하면서 소위 멀쩡히 있던 대륙을 발견했답시고 발견했다 하면서 거기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들 대포 뒤에 서서 성경책을 들고 전도와 선교를 앞시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제국주의자들이 행했던 그 엄청난 살육을 교회가 인정해 준 거예요. 뭐라고 인정해 줬냐면, 얘네들은 영세를 안 받았으니까,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죽여도 짐승을 죽인 거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안 믿기죠?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교황들이 그 잘못한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카나다의 원주민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게 교회가 오랫동안 저질러 왔던 폭력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행동을 어떻게든지 합리화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당한 행동이라고. 쟤네들은 죽여도 괜찮다, 그건 살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자기들이 자행한 행동을 어떻게든지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서가 동원되지 않았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서가 그런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 질문이에요. 그런 폭력과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들은 성경의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어긋나는지 알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걸까? 아니면 성서가 자기들의 행위를 뒷받침해 준다고 믿고 그렇게 한 걸까? 성서가 그런 행위를 용인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그런 행위를 하라고 권장하거나 명령한 건 아닐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어떤 2세 한인이 찾아오셨어요. 예배 전에 찾아와가지고 여기 한국어 예배 드리는 데라고. 근데 한국말 하더라고요. 아주 잘 못해요. 근데 자기 한국어 예배를 참석하고 싶대요. 그 여기 교회를 다니느냐 미국 교회를 다니느냐 그랬더니 다닌데 몇 주 됐대요. 근데 한국 예배가 있다고 바깥 우리 향림교회 써 있으니까 들어와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냐고 묻길래 어렵다 그랬어요. 제가 어려우니까 오늘은 저기 가시고 나중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좀 배워서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냥 오라 그럴 걸 그랬나. 근데 오늘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우리가 그분뿐 아니라 우리말을 하는 사람,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되는 이야기나 구절들을 깊이 파고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전에는 없었고 그야말로 20세기 말부터 지금 조금 그런 저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다른 내용에 비하면. 이게 상당히 건드리기 힘든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쉬운 길 안 가고 어려운 길을 가기로 작정했으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물어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한 행동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한 건가? 그러니까 성경이 폭력을 용인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건가? 아니면 성경은 막는데, 금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에 몰두하느라고 그런 짓을 한 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한 사람이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살았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마르시온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 덕분에 신약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으로 정착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27권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쟤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우리 빨리 성경을 27권으로 정하자, 확정하자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확정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완전히 폭력과 보복의 신이다. 이거는 폭력을 용인하고 질투하고 보복하라 그러고 막 죽이고 전염병 돌리고 막 이런 이거는 예수의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교에서 구약 성경을 떼내자 그랬어요. 이거 경전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말이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구약 성서를 떼내자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약 성서, 그 당시에 아직 27권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27권에 들어온 성경도 책도 있고 아닌 책도 있는데 그걸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런 요소가 질투하고 폭력적이고 뭐 보복하고 이런 구약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책들은 다 버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는 거예요. 그걸 다 제끼고 나니까 일단 계시록은 절대로 안 돼. 계시록은 노냥 싸우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니까 결국 교회에서 파문당했죠. 그래서 부지런히 27권을 확정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폭력을 휘두르는 신은 예수의 하나님일 수가 없다, 기독교의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러고 잘라내려고 했던 사람이 마르시온인 거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폭력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복은 안 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다 가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현대에 이런 주장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리처드 더킨스라는 사람이죠. 우리말 제목으로는 만들어진 신, 원래 제목은 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쓴,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얘기지, 그 가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쓴 글이 있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성서학자들도 이 사람 말을 인용했어요. 제가 읽은 것도 10번이 넘어요. 다른 어떤 책을 읽으면서 더킨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면서 이 대목을 인용한 책이나 논문을 제가 읽은 것도 10번이 넘는데 그는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구약 성서의 신은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 복수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인종 청소자,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망상증에 가학, 피학성, 변태 성욕에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난폭자로 나온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한 문단이에요. 이 글을 리처드 더킨스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걸 반박하는 그리스도교 성서학자들, 구약 성서학자들도 많이 인용합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 저도 인용하잖아요. 지금 저도 우리말 번역 50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솔직하고 정직하게 봅시다. 이런 얘기가 없느냐?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있습니다.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 이건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건 행동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얘기니까. 근데 뒤에 하는 얘기들, 인종 청소를 했느니 유아를 죽였느니 동성애자를 죽였느니 하는 얘기들, 이건 다 사실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동성애자는 죽이라 그랬잖아요. 아이들을 죽인 거, 이집트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올 때 장자들은 죄다 죽였잖아요. 전염병을 안 퍼뜨렸습니까? 퍼뜨렸잖아요. 인종 청소자, 팔레스타인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죄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 후에 그리스도교도 교회도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데 뭐 라고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하고 무관하게, 경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 권력자들이 그런 짓을 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엄연히 있는데, 그리고 사실 어떤 사람이 세봤어요.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자애롭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그런 구절보다 폭력을 행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보복하고 하는 구절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안 세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세봤대요. 세보니까 그쪽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더킨스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만도 하죠. 그러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지,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 성경에 이런 얘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큼 아니면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이 자유롭고 구원해 주시고 자비롭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해 주시고 하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해요.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 또한 사실이에요. 폭력적인 구절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서술하는 그런 대목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진술이 출애굽기 34장인데 34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 야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뒤에 말은 좀 듣기 싫죠. 그러나 앞에 말은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자애롭고 한결같은 사랑을 그것도 수천 대까지 베푼다 그랬어요. 뒤에 3, 4대까지 벌한다는 거는 이 대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가족 안에, 큰 패밀리 안에 살던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런 신이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유롭고 그런 신이다. 그럼 하나님 자신만 그렇게 얘기했느냐?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의 글자 그대로 고백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나라는 예언자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게 싫어서 도망을 갔잖아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풍덩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건져 나와가지고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 성 사람들이 죄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와 참회하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서 심판하시려고 했던 생각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요나가 목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자는 하나님이 얘네들이 회개하면은 용서해 줄 걸 다 알았으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뭐 다 죽이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구절들도 있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말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행동하셨다 하는 구절들도 구약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당연하고 죽이는 건 눈에 띄거든요. 어머나, 하나님이 이래?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고 자애로워야지 한다는 게 우리 전제 조건이니까, 전제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튀는 거죠. 그게 튀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고, 사실 그 문제를 우리 풀어야 되지만, 해결해야 되지만, 답을 찾아야 되지만 눈에 띄는 이유는 그겁니다. 오늘 읽은 노아 홍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다 그랬어요.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과 노아 부부, 그 다음에 아들 세 부부 8명 빼놓고는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코로 숨쉬는 것들의 수로는 다 죽었다요. 대부분의 경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코로 숨쉬는 것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대부분은 그들은 다 죽었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코로 숨쉬는 자들은 다 죽여라. 사람, 동물, 어린아이, 노인네 할 것 없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거기도 코로 숨쉬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노아 믿음 좋아, 노아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지만 노아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학살이, 몰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읽어집니까? 다 죽었다는데. 어린아이도 죽고,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태아도 죽었어요. 태아. 뱃속에 있는 애가 뭐 세상에 나와야 뭐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죠. 나오지도 못한 애도 죽었다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말한 것을 그대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시오. 누가 그대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시오. 그대를 걸어서 고소하여 그대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시오. 누가 그대들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 완전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아주고 폭력을 행하지 않는 건 물론이죠. 때리는 놈한테 이쪽도 내놓으라 그랬으니 뭐 때리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한 대 더 맞아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그걸 잊지 마셔야 돼.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시오 그랬어요.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 이 구절을 공연히 사람이 왼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이유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그럴 때도 그냥 맞아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게 되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서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폭력을 절대로 반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또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비폭력주의자, 폭력은 싫어했던 분.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민중들을 착취해 먹는 유대교 권력자들한테 심한 욕을 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엄청 심한 욕이에요. 이거 제가 이 시간에 현대어로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제가 입에 못 올리는 거예요. 이 설교 단에서. 그런 욕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욕했죠. 성전에 들어가서 물건 파는 사람들 상을 다 둘러 엎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다 나가라고.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고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뿐 아니라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없는 것처럼, 마치 이런 얘기들이 없는 것처럼 얘기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 장밋빛 얘기 이런 것만 하고 넘어가도 되나? 우리 신앙이 그래도 되는 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독재와 싸울 때 엄청난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극악무도한 놈들이랑 어떻게 싸워야 될 거냐. 예수님이 비폭력 평화주의자였으니까 우리도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자위 수단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이 언어 폭력을 포함한 무수히 많은 폭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죠.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 앞으로 조금씩 끊어서 잘라서 오늘 포함해서 6주 동안 그 얘기를 해보려 하는 겁니다. 좀 우울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